목회를 하면서 참 가슴 아픈 일 중에 하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중병으로 앓아누운 성도를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어느 교회에 얼마 전 교회에 잘 나오던 어르신 한 분이 쓰러지셨습니다. 그분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을 통해 교회와 연결되었고 주일에 드리는 노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신 분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믿은 후 부인과 처제까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로서는 지역 주민을 위한 노인대학 프로그램이 구체적 열매를 맺은 것이라며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 어르신이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셨답니다. 뇌경색으로 뇌혈관 일부가 막혀버린 것입니다. 혈관에 피가 흐르지 못하자 그분의 몸의 절반이 마비되어지고 말도 어눌해지셨습니다. 한동안 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서 다시 교회에 나오셨지만 몇 달 후 다시 재발하고 말았습니다. 현재는 더 이상의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장기 치료를 위해 노인 요양병원으로 옮겨지셨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혈관 한 군데만 막혀도 온몸이 고통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막히면 그 몸이 또 공동체 전체가 고통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도 물 흐르듯 막힘없이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사를 볼 때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 믿음의 선배들의 피눈물 나는 수고와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예로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회에서 파송받은 존 로스 선교사는 우리나라에 입국할 수 없게 되자 만주에 거하면서 우리나라 서북지방의 상인들과 접촉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만주에서 그들과 함께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했으며 그들을 통해 성경을 전하게 함으로 황해도 송천에 최초의 개신교 교회를 세우는 데 일조했습니다. 존 로스 선교사 외에도 말씀을 고을고을마다 전하기 위해 노력한 전도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말씀은 강물처럼 막힘없이 사람들의 가슴으로 흘러 넘쳐야 합니다. 그럴 때 구원과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바로잡고 새롭게 하며 복된 삶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거부하면 말씀의 흐름은 막히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을 거부하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세로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